그런데 집에 도착하여 중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여 가만히 생각해 보니 성낼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강연을 수락한 것도 아니었고 강연 사례비를 다시 언급할 작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배웅이 없다고 강연 사례비를 챙겨주지 않는다고 성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강사 대접도 잘 받으면서 사례비는 주면 다시 헌금하는 과정이 있다면 전혀 불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이 거기에까지 이르자 괘씸하게 생각한 자신이 참으로 부끄러웠다고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면 그 행위에 대한 상을 기대합니다. 보수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암묵적인 사람들의 생각인 거래의 법칙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거래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그러한 암묵적인 세상의 거래의 법칙에서 해방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그 목사님이 괘씸해하면서 불편한 마음을 품었던 것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자유한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체로 전혀 불편한 마음이 없이 기쁨과 자유를 누립니다. 복음의 본질은 율법에서 해방되며 또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에서 바울은 이미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받을 상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바울은 또한 복음에 따르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권리라는 것은 그 갖고 있는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방식입니다. 뭐냐면 권리의 내용대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우리가 잘 모르는 건데, 두 번째는 자기가 가진 권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권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여러분도 잘 알죠? 내가 가진 권리의 내용대로 행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가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투표권이라는 것은 투표할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투표하지 않을 권리도 있는 거죠. 투표하지 않는 사람도 국민의 뜻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 방식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합니다. 아프예에서 초청받은 목사님이 사례비를 받으면 곧바로 헌금하겠다는 처음 생각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괘씸하지도 불편한 마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삶이 복음 안에 있는 자,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값없이 전하고 복음에 따르는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상을 받은 바울은 그 자유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실천적인 예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19절 이하입니다. 먼저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유인이지만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뭔가 모르지만 성경에 어떤 분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바울은 자유인인데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적도 사명자의 목적도 사실은 동일해야 되죠.
바울은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지만 스스로 그 자유를 포기합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됩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20절에서 22절을 제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이 되어 복음을 전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을 없는 자와 같이 되어 복음을 전합니다. 악한 자들에게는 악한 자와 같이 되어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아니, 악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입니다.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어 복음을 전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목회를 하고 제가 목사가 돼서 행하다 보면 이 바울의 이 목적을 잃어버린 경우가 종종, 아니 자주 있습니다. 제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요즘 같은 때 좀 더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았고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또한 이 복음에 참여하는 영광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시켜서 아파트를 계약을 했지만 나도 그 아파트에 사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 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길은 성령이 도우십니다. 바울이 가는 사명자의 길은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충만합니다. 그 길을, 사명자의 길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그 밖의 것은 제쳐두고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인 중에 누가 약하면 저도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자식 중에 누가 약하면 여러분 마음도 약해지고, 누가 자식 중에 넘어지면 여러분은 애타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울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 사명자가 자신을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사명자의 상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9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기장에서 달리하는 사람들은 메달을 위해서 달리죠. 저와 여러분 같은 주님의 사명자는 주님의 면류관을 향해 가죠. 그런데 두 메달은 전혀 다르죠. 하나는 썩어 없어질 것이고 하나는 썩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썩어 없어질 것을 향하는 허공에 대고 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굴복시킨다고 합니다. 왜 굴복시키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바울은 버림받고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돼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예수님의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면 제가 말씀을 전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월계관을 받는데 저는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쳐서 굴복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되는 목적은 첫째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고 둘째로 바울 자신이 복음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행동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타협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대안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상은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자, 거듭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복음대로 산다, 말씀대로 산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내가 누군가에게 섬김을 베푼다 할 때 그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세상의 거래 법칙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아내를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사랑하면 아내가 나를 사랑해 주겠지,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도 나를 사랑해 주겠지, 이런 거 말고 그냥 사랑하라는 말에 따라서 아내를 사랑하면, 사랑하라는 말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면, 심지어는 사랑하라는 말에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자체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서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간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부활을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부활은 그냥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 하실 일, 말씀하신 사명, 그냥 십자가에 죽는 일, 그 일만 하셨어요. 부활을 염두에 두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일 자체가 영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 같은 영광이, 바울 사도 같은 상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산교회 교우들 향방 없이, 목포 없이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으며 스스로 각자의 몸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주님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이번 설에도 함께 모이지 못하는 가족들과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봉헌 찬송 45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남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이기 위해 세상에 복 얻기 전에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니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의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함께 일어나셔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여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할 수 없음에도 예배 드리고자 주님을 찾는 사람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또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애쓰는 많은 사람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민족의 명절에도 고향을 찾지 못하는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세움을 주시옵소서. 또한 고향에서 자녀들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도 주님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사 세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예물을 성별하여 드립니다. 그 드리는 마음 주님 어여삐 여기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재물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동일하는 종 허락하여 주옵소서. 객지 외국에 군대에 가 있는 자녀들 주님이 돌아보아 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54장 찬양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바울이 받을 상을 생각하고 또 그 상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리고 원근 각지에 있는 명절이지만 오지 못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